네, 오늘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 살인자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울부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리라. 오 여호와여,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의 문에서 나를 들어 올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시온 성물들에서 주를 높이 찬양하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를 찬양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빠졌으며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발이 걸렸구나. 여호와께서 의로운 재판으로 자신을 알리셨으니 악인이 자기 손으로 한 일로 덫에 걸렸도다. 악인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모든 민족들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들은 항상 잊혀지지는 않을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이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자기들이 한낱 사람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뒤이어 나오는 시편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학자들은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을 하나의 연속된 시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9편은 시편 10편과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편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감사시이자 찬송시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이 뒤이어 나올 시편은 탄원시이자 간절한 기도시로 분류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편 10편에서의 저자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 시편 9편에서는 다윗이 이 시편 9편을 썼는데요. 공의와 정의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9편 전반부는 시편과는 달리 탄식의 요소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9편의 후반부는 이곳에서는 감사와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에 대한 청원이 포함되어서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청원, 이 두 번의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청원 때문에 시편 9편을 탄원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청원,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청하는 것이죠. 이 청원은 단지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되는 그런 가벼운 청원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하나님께 매달려서 안 들어주면 내가 이 하나님께 매달린 이 손을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담긴 청원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고통 중에도 그래도 희망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는 제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간구하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끝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는 거죠. 주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안 보이십니까? 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결코 나이스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편과 10편 9편 13절과 14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의 문에서 나를 들어 올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시온 성문들에서 주를 높이 찬양하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를 찬양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또한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 문제들이 쌓이고 상황들이 계속 꼬이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숨어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태도가 상당히 무례했죠. 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고 저에게 응답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이면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이렇게 저를 다독이시고 이렇게 새 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본문 12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인자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울부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런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고 적극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멋있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미사어구를 사용해서 기도하거나 어떤 정제된 언어로 흐트러짐 없이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부르짖음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 간구의 기도는 다윗처럼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해주셨죠.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며 재판관을 귀찮게 하자 이 재판관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과부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한 것은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던 이유는 자신을 포함하여 악한 자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 아시다시피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도망자 신세였죠.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울이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직접 대적하고 사울을 몇 차례나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왕을 자신이 직접 그렇게 죽이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행하시도록 간구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을 주관하시도록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내 생명이 달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생명까지도 맡기는 것이죠. 다윗의 탄원과 간구의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을 구하면서 생떼를 막 부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물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에는 절박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빠졌으며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발이 걸리게 하시고 악인이 자기 손으로 한 일로 덫에 걸리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찬양이 가득 넘칠 때가 있습니까?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될 때입니다. 특히 내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던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질 때 내 입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때에는 누가 찬양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겠지만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결국에는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탄원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의 기도에는 우리가 드리는 간구의 기도에는 반드시 찬양과 감사가 그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과 감사는 어떤 형식적인 거칠애 같은 것, 말로만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본문 18절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9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한 후에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간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무작정 그냥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고 선포한 후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고백하고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한 이후에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주님 심판하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오늘 이 아침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심을 믿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분이심을 믿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근심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악인들이 있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악을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악에 맞서다 보면 또 다른 악이 생겨납니다. 악한 자들을 계속해서 맞서다 보면 나도 악한 자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심판할 수 없죠. 스스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심판,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 직접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송사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시오. 악한 자들이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의 심판권을 주님 앞에 넘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지금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의 어떤 기도,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구함에는 절박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다윗과 같이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그러나 주님, 이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갈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